우리는 지난 한 주간 히브리서 11장 통해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그들의 삶에서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벨은 아마 그의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고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우는 그런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노아는 홍수 때 노아는 물론이고 7 식구 다 죽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라가 변화되고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이름 앞에 붙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런 영광을 그 자녀들에게 주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아마 부모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겁니다. 살았다 해도 아마 모세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다가 그 일생을 마쳤을 겁니다. 기생나합,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기회 다 놓쳤고, 기생이라는 그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는 가족이 복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만약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 기회는 잡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나를 이기고 죽은 자들을 다시 받기도 하고 약함에도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이 있었기에 구차하게 악을 면하지도 않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기대하고 톱으로 켜고 돌로 맞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무스는 말했습니다. 믿음에는 2가지 놀라운 특성이 있다. 하나는 크나큰 일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크나큰 고통을 이겨나가게 한다. 우리에게는 둘 다 올 수 있습니다. 둘 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동일한 반응, 믿음이 있으면 이겨내고 이루어간다. 이렇게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강조하고 믿음의 영웅들을 자랑스럽게 소개하지만 이 당시 헬라 철학, 헬라 글들에는 이런 영웅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증명되지 않고 논증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의탁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며 자신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는 이런 자세는 무식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는 것에. 그래서 헬라 철학에는 이런 영웅전은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보이는 것 너머를 보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로부터 온 힘과 지혜를 얻고 유지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인, 그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뒤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합니다. 그로부터 오는 힘과 지혜를 얻고 유지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시키는 도감과 같은 그 역할을 믿음이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산 것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11장과 좀 형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고 이제 소개했다면 11장에서 이제 12장에서는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11장에서는 3인칭으로 표현했죠.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그러나 이제 이 12장에 들어보면 1인칭 또는 2인칭, 너희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증인인 거죠.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통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역사하고 어디서나 통한다. 21세기에도 통한다. 북한에서도 통한다. 미국, 한국, 아프리카 어디서나 통한다.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광야나 다스리는 곳에나 갓 낳은 아이를 갓 낳은 부모에게나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노인에게나 믿음은 누구의 것도 될 수가 있고 믿음은 어디서나 역사한다. 이 증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한다. 사자 입을 막고 칼날의 방향을 틀게 하고 고정관념을 깨게 하고 그리고 고난도 물러서지 않게 하는 어떤 경우에도 형통해도 실패해도 가난한 자도 부한 형편에 가도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한다. 자, 이제 이런 증인들이 있습니다. 응원석에 앉아서 우리들을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경기장으로 뛰어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의 기본, 경주의 기본, 선수가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장에 들어갈 때요. 제일 좋은 적합한 유니폼을 입고 가지 양복 입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경기장에 갈 때 내가 아무리 좋은 구두, 아끼는 구두라 해도 그 구두 신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경기장에 갈 때는 아무리 좋은 것도 꼭 경기장에 맞지 않으면 다 버려두고 일단 접어두고 들고 가는 것이 그게 경기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심, 그에 대한 건강치 못한 애착입니다. 집중하게 못하도록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겁니다. 영혼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잡아당기는 것이 무거운 겁니다. 성도가 행해야 되는 의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훨씬 더 어렵고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생활을 더 어렵고 더 무겁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세상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교회 생활은 더 무거워집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 재물에 대한 집착,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짐을 지는 건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그 교회 짐을 굉장히 무겁게 한다고요. 여러분 재능이 많은 자가 성공하기 어렵다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은요 이거 해도 잘하고 저거 해도 잘하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를 끝까지 안 합니다. 재능만 갖고 안 됩니다. 집중이 있어야 됩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하는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원래 집안 대대로 음악하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바하는 재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하는 성실을 믿었습니다. 바하가 신뢰한 것은 재능이 아니고 성실과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하는요 원하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하를 가리켜 Man of few wants입니다. 바하는 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깨면 또 자꾸 가고 자면서 생각하면 자꾸 가고 일어나면 또 자꾸 가고 자꾸 가고 자꾸 가고 여러분 달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일단 벗어둬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갈등하게 하는 거 그건 정리하고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경기의 기본입니다. 좀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교회가 힘듭니까? 아니면 나를 끌어당기는 그것이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합니까? 또 여기 보면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이거는 경기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아까 그는 경기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이거는 경기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 법을 어기면요 경기장에서 멸관 받지 못합니다. 법을 모르면요 경기장에서 아무리 잘 달리고도 상 못 받습니다. 반칙하면요 퇴장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냐?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한 경주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죄짓기가 쉽습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왜 나만 뛰어야 되느냐? 조금만 잘 뛰면 교만합니다. 나를 봐라. 조금만 못 뛰면요 남 막 욕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면서 죄짓기가 참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것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먼저 점검하는 사람은 잘 죄 안 짓습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내가 예수님을 더 닮으리라. 이런 사람은 죄 잘 안 짓습니다. 그리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잘 안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하면 썩을 것을 주로 많이 바라보거든요. 자, 그래서 경기의 기본은 뭐라고요?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 경기에 맞는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기본이 있는데 그건 인내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제 경기장에 들어왔습니다. 복장을 다 갖추었습니다. 제일 좋은 복장으로 다 입었습니다. 법도 잘합니다. 근데 이 경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주는 인내입니다.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속도의 경기가 아니라 지구력의 경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시가 얼마나 좋은 거죠? 100배 열매 맺는 시입니다. 근데 그 100배 시라 할지라도 땅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인내로 열매 받은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인내입니다. 에녹은 300년 주님과 동행했는데요, 그 끝은 누가 냈습니까? 본인이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냈습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끝은 내가 내지 않는 게 인내입니다. 아브라함 25년 하나님 주실 때까지. 모세는 출애굽 오잖아요. 백성들 있고 가나안까지 1년 정도 걸려서 그저 시내산에 왔습니다. 이제 1년 있으면서 율법을 다 받죠. 성막에 대한 것 다 받고. 그러나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저기 가나안 땅 곧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근데 가데스 바냐에서 반역하는 바람에 38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모세는요, 한 3년이면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시내산 가는데 1년, 거기서 1년, 2년, 그리고 거기서 돌아 들어가면 1년. 그런데요, 37년이 더 걸렸습니다. 우리 성도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딱 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내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내 많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요, 빨리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변하는 데는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사라에서 사라로 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시편 90편 1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 빨리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참아야 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붐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오늘은 긴 것 같지만 1년은 금방이죠. 10년은 더 금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기회로 알고 잘 보내야 됩니다. 이게 인내가 두 번째 기본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코치를 바라보고 코치의 지도를 받고 코치의 격려를 받고 코치가 싫어하면 좀 와서 쉬어야 되고 코치가 다음에 네가 뛰라 하면 뛰어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활동적인 것과 명상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활동적인 것은 경기는 내가 하는 겁니다. 이 명상적인 것은 뭐죠? 경기 밖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코치의 지도를, 코치의 명령을 늘 생각하는 것, 이게 명상적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라 돼 있고요, 또 생각하라 돼 있잖아요. 이건 다 명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는 바라보고 생각하고. 여기서 예수님을 예수라고, 역사적인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30년 사신 분입니다. 육체로 계실 때 탄식과 눈물로 강구를 올리시고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입으신 분입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앞장서 가시면서 믿음의 길이 뭔지를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라는 거하고 내가 길이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는 부끄러울지 모르지만 그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뒤로 물러서는 걸 부끄러워하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이 좀 부끄러운 거를, 부족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부끄러웠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세상의 정상에만 계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거를 갖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시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시킵니다. 그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항상 보는 겁니다. 기쁨으로, 기대로, 사랑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니까.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앤드루 모레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의 인품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고. 여러분, 어디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행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와 사랑으로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위로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이게 경기의 기본이다. 수고하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기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았으면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어떤 경기입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내 앞에 바로 있는 거, 이번 주 해야 될 그 일, 오늘 집에 가서 해야 될 그 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것이? 지금 해야 이것으로 인하여 다음 것도 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삭을 바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모세가 홍해를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라 그랬거든요. 그것부터 했기 때문에 홍해 가는 그 단계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이들이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는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이것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예일대학 졸업할 때, 그때 이제 졸업식, 신학교니까 이제 졸업식 할 때 성찬식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가렛 팔리라는 그 유명한 그 수녀면서 이제 아주 대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반지도 탁 끼고 이제 독신 여성이죠. 아주 샤프하고, 예, 얼마나 참 그런지.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성만찬을 이제 집례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그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이제 떠나는 학생들, 신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오늘 학교에 출근하러 차를 몰고 오는데 이제 그 뉴헤이븐 그쪽 지역이 이제 안개가 많이 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쭉 오는데 안개가 역시 끼었고, 그래서 참 어떻게 가야 될지 내가 몰랐다. 그러나 이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만큼 가니까 또 그 다음 비추고, 그 다음 또 비추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라. 비추는 만큼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비출 것이고 또 비출 것이고 한 걸음 옮길 만한 믿음만 있으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것을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얽매기 쉽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했지만 안 되지만 다시 인내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과 눈을 맞추면서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가 함께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점검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참 또 시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멀리는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있는 것부터 말씀에 따라 인내로 그리고 순종과 헌신과 충성을 무겁게 하는 것들 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한번 나아가서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그 깊은 단계에 다 이르고 금방 지나가는 일생이라 그랬는데 이 일생 동안 참 복되게 아름답고 알차게 영광스럽게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